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대한민국이 위태하고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싹트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싸우시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다시 전진합니다. 우리 정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담대함 더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 살리고 또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에 실로온 특별히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다스리신 분은 통치하신 분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무신론 좌파 세력들 하나님께서 참 최후의 심판 전에라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감당하고 또 승리의 그날까지 저희들 싸우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론 2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칠판에 적은 것처럼 오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에 한 번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때때로 하세요.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6월절 사건이죠. 그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정말 10번째 재앙 때는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참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신들까지 내가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심판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 요즘 동성애자들 너무나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거의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하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참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하시고요.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참 무섭죠. 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징계에 대하여 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징계에 대하여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욥을 이렇게
징계하셔서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하여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징계를 받을 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참 회개해서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 날에 또 이렇게 다 징계받아서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 날에는 우리가 상급만 받으면 되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징계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심판, 죄에 대한 징계, 심판 징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또 심판은 우리가 이게 상급의 심판만 남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겐 지나갔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또 하시나?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다고. 그쵸. 예수님 내 죄를 위한 형벌의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 다 받으시고 맞아요,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도 예수님 대신 받으셨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오잖아요. 다 받으셨는데 왜 징계는 그러면 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또 하시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히브리서 12장 6절.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은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니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게 놔두시지, 그쵸?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저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리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게 징계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혹시 숨은 죄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셔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내 징계, 내 심판, 내가 받을 징계 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왜 또 나 징계하세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은 안 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 안 하세요. 그냥 상급에 대한 심판 하세요. 근데 징계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버릇들이 없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봤나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그쵸. 여기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즐겁진 않죠. 11절에. 무릇 징계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슬프죠. 그렇지만은 결과를 보면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욥의 고백처럼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징계하신 후에는 연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징계,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 이게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더 이상 징계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으로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심판해야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작정하시면 더 이상 징계 안 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 두 아들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에요. 그 이제 앞부터 보면 이제 그 이 소년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 뭐 요즘 총회장은 대제사장하고 그 권위가 뭐 이렇게 총회장이 훨씬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소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범했냐면 이게 자기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세습이 되니까 이들도 제사장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이 소년들, 젊은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의 뭐 이런 뭐 고기, 뭐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갖다 막 먹어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래서 섬기는 다른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가라 그러면 강제로 그냥 이렇게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뺏겼으니까 최고 제사장이니까 강제로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군다나 이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간통을 하게 이런 어떤 이게 완전히 강간이 되겠죠.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이게 22절부터 나오죠. 22절부터.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죠.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케 죄를 범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본을 안 보이고 이게 악한 본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이게 멸시하고 막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까마귀에 이런 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도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이게 여기에 이제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면 이제 작정한 때 그냥 심판하시지 징계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시키지 않고요. 정말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징계 받을 때
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않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징계,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본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회개시키셔서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는 감사하시고요. 근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 매를 맞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100%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죠. 근데 우리 기도하면 알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잘 복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 징계 안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사장에 가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면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심판, 징계 안 하시고 그냥 이 심판입니다. 작정. 그래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같이 한 날에 죽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 자신들이 뭐 대단한 것이 했지만은 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봐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 전쟁터에서 둘 다 같이 형제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죽습니다. 3만 명이 이 두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죽어요. 그 당시 98세였는데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뺏겼다는 두 아들 죽고 사실 거기에는 참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블레셋 군대 뺏겼다는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거든요. 비대해가지고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니 소식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이게 진통이 시작이 돼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 비느하스 아내가 또 아기 낳고 죽어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이가봇이라고 카봇은 영광이죠.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는 비느하스 아내가 자기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서 낳은 이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요. 이카봇입니다. 카봇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이름을 줘줘요.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전부 다 정말 우리 한번 보죠. 그 후손까지 2장 36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죄를 행하는데 그냥 놔뒀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36절에 보면 네 집에 엘리 제사장 네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이게 있는데요. 뭐 이카봇도 있고 이제 후손이 있는데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와요. 그에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세우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이 제사장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보세요. 홈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일단
죄악을 이렇게 범하는데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이미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징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무엘상 4장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작정된 무서운지. 둘 다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 둘 다 죽어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 3만 명 죽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 죽어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 죽어요. 그리고요, 그 후손들, 이들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스, 모든 후손들, 엘리 제사장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제사장, 그에게 이제 우리 좀 제사장 한 자리 좀 맡겨주세요. 덕 한 조각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최후의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작정하시면 더 이상 징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징계하실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죄들 드러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되시 바라고요. 대한민국에 좀 적용한다면 이 좌파 세력들 정말 너무 거짓말도 심하고 뻔뻔스럽고 정말 이렇게 그런 이 좌파 모든 세력들 정말 김일성과 김정은 이 모든 그러니까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정말 이렇게 굶겨 죽이고 정말 총 쏴서 뭐 공개 처형해서 죽이고 그 북한 땅에 있던 그 많던 교회를 전부 없애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했던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참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좀 내려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좀 더 거기에 그거 조금 이렇게 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뭐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홈리와 피느하스 이 젊은 두 제사장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있고 징계도 또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심판을 최후의 심판, 뭐 최후란 말이 그런 뜻이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 중에 맨 끝에 심판인데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이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예, 오늘 이렇게 실론을 오늘 끝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인간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뭐 어쨌든 끝나든 안 끝나든 오늘 그냥 실론은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인간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인자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선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가장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선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데서 모든 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안 믿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부활한 자나 이제 그 심판에 부활한 자나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원래 두 번째 원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전부 죄인이라고.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이고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두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형벌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하러 오셨죠. 그래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종하여 혹은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복종하여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형벌의 심판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두 부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첫째 부류죠. 예수님 여러분들 복음 듣고 믿으셨죠. 복종하여. 이게 믿음과 복종을 제가 굵은 글씨로 했는데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었는지를 믿음을 이제 가졌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복종은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종. 신앙생활로 아버지께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요. 여기 믿음과 순종.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
그러니까 믿음과 이게 순종을 이렇게 연결돼서 거기서 사실 따서 제가 문장을 만든 건데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었어요. 그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순종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순종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쵸. 믿지 않은 자들은 불순종해요. 근데 불순종하고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럼 정말 믿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순종케 되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는 거는 구원, 순종은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 복종하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만 받아요. 형벌의 심판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요.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이제 형벌의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게만 하신 게 아니라 순종케 하신 겁니다. 순종케 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믿음 오직 믿음 그냥 오직 믿음 이 신칭이 뭐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어요 하는데 순종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 얻은 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앙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어. 제가 제 책 있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종이다 그러는 그런 장이 있죠.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믿은 후에 구원 얻은 후에 신앙생활로 순종하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 받아요. 그렇지만은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을 가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전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을 한 믿고 순종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해요. 이게 교회 저 밖에 이방인들 그냥 저기 좌파들 뭐 깡패들 이게 무슨 이렇게 이단들 그들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자기 자녀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받아 멸망함이 어떠하며.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벌에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면하죠. 그거는 이제 안 받고 이제 상급의 심판만 남는데,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이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참혹하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쵸? 우리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목사였어요. 내가 이렇게 노회장 총회장 했어요.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최양심 우리 권사님, 우리 황중선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최 권사님, 그 아버님 이제 소천하실 때 이렇게 환상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이 자가 피와 상관이 있느냐.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딱 물으시니까, 이제 이 자는 피와 상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천국. 그쵸?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 심판 안 받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겨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이게 정말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부흥 집회하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백보자 심판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보자가 이렇게 100개인가 뭔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딱 이제 읽고 좀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안 해서. 근데 이 백보자가 흰 백자요, 하얀 보자예요. 빛나는 하얀 보자입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니 크고 하얀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져요. 이게 전부 다 불에 타서요. 정말 불에 타서 하늘이 이 종이 조각, 이게 종이가 불탄 것처럼 하늘이 타서 말리고요. 땅의 체질들이 다 녹아나고요.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창조되는데요. 이제 21장 1절부터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손 물온 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요. 전부 다. 정말 생명이 부활한 자도 심판에 부활한 자도 다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 보좌 앞에 서게 되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들은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 정만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죠. 행위의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책들 이렇게 하면 이 인구가 수십억인데 또 지구상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수백억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행위를 이렇게 어떻게 책에 다 기록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요, 이렇게 수백억의 사람이라고 해도 컴퓨터 하나에 다 들어가요. 이게 컴퓨터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이 만드는 컴퓨터 그것하고 그것만 못 하시겠어요? 이 책은 인간의 컴퓨터보다 100만 배, 억만 배 능력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다 기록된 책들이 이게 이제 컴퓨터 같은 하나는 이게 이 책들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상상을 못 했겠지만은 전부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책들에 이렇게 화면이 착 펼쳐지고 내가 좀 범했던 무슨 더러운 죄들, 부끄러운 죄들,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12절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죠. 이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에.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최후의 심판 날까지 모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전부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이 행위의 책들,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행위책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원배. 제 이름이 이제 행위책에 손원배. 이제 1955년 12월 21일 강원도 저기에 고성군 어디서 태어난 우리 손원배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제가 제 형한테 욕도 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정말 못된 짓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제 이름만 있고요. 제가 했던 모든 잘못된 죄들은 전부 예수님의 피로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옛 언약을 내 백성이 깨뜨렸으므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 히브리서에도 반복되는데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 지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주 그냥 못된 죄를 범했나요? 그냥 부모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부모님 가슴 아프게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떼먹었나요? 이게 무슨 죄를 졌든지 심지어 이게 살인죄고 그것이 어떤 정말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할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모든 죄를 지우시고 예수님께서 너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 보혈이 그 죄는 좀 못 씻겠다. 그런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그런 큰 죄도 흉악한 죄도 더러운 죄도 다 용서하세요. 언제요?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제 이런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요. 이렇게 회개하면 지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다 해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 지워주셔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지워주셔서 저의 그 행위의 책들에 제 페이지에는 이렇게 백지 손원배 이름만 있어. 백지. 여러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어요. 생명책에 12절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그런데 손원배, 그래서 이제 제가 크고 흰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위록을 이렇게 하나님 딱 보시는데, 넌 이름만 있고 너 이렇게 죄 지은 거 이게 다 어떻게 지워졌네? 그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사하고 내가 지워버리리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러니까 너는 통과, 너는 천국 가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그 책에 그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의 행위가 다 지워졌어.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 감사하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이에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집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행위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았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불못에 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중요한 겁니다. 불못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누가 져요? 자기가 지고.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자기들이 지고 지옥 가고. 우리는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내가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서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2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까 봤잖아, 20장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보좌와 거기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3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거로요. 네 번째,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타작마당에서 행하는 추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마 계시겠죠. 시골에서 사실 때 타작하는 거 보셨어요? 콩 타작하는 거. 이제 콩이 이제 가을 되면 콩 밑둥을 탁탁 다 쳐요. 칩니다 이게. 그래서 말려요. 그리고 이제 마르면은 이제 이렇게 마당에다가 놓고 도리깨라고 해요. 도리깨.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대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저기 작대기가 한 3개 뭐 4개 달린 도리깨인데 이거로 두들겨 치면 콩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죠. 타작마당입니다. 옛날에 그 탈곡기 아세요? 벼를 이제 마찬가지로 벼서 좀 이제 벼집을 이제 벼단을 이렇게 한 움큼씩 줘가지고 이제 발로 막 밟으면 막 탈곡기가 이제 막 원통 같은 게 막 돌아가죠. 돌기가 나와 있는 철사 돌기가 나와 있는 그냥 탁탁 걸려가지고 이제 벼가 쌀이 이제 이게 벼 껍질로 덮여 있죠. 탁탁탁탁 나오면 이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제 축정이는 이렇게 올렸다 내리면 이제 바람이 적당히 불면요 축정이는 다 날아가고요 알곡은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타작마당은 약간 요렇게 좀 이렇게 언덕에서 해요. 약간 언덕에서.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밀, 보리 이런 거를 이제 타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리깨로 쳐서 이제 알갱이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키로 이렇게 키 아시죠? 이렇게 보리, 밀, 한국에서는 벼 이런 거를 저기서 담고 하늘로 푹 날렸다 탁 받아요. 이게 뭐 다 아시는 거는 하면은 이게 왜 언덕에서 할까요? 이스라엘 타작은 이제 바람이 불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축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남으면은 알곡은 어디로요? 알곡은 천국 창고로. 축정이는요 지옥의 불못으로.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알곡이세요? 알곡 아니면 큰일 납니다. 쭉정이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26절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천사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나이까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 다 뽑아 버릴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피살이라고 하죠. 피살이 벼가 이제 자라는데 피가 이렇게 같이 자라요. 이게 논에 잡초 뽑아버리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29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이제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천사들이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곡간이 천국이고요. 불사르는 데가 이게 지옥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은 다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쭉정이로.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심판 때가 돼 봐야 확실히 드러나요. 모든 그런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요. 모든 위선들이 다 벗겨지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간 사람들 이 사람이 가라지였네요. 난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뭐 장로 이 사람 총회장 여기만 분인데 가라지였네요. 이게 최후의 심판 날에는 다 갈라집니다. 이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이름도 없이 그냥 구석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의 알곡이었네요. 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이게 염려가 되니까 그냥 추수 때에 어차피 다 갈라지니까 다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키질할 때 이게 바람이 쭉정이 가라지 날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이게 가벼우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알곡은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착실한 알곡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키 안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이게 알곡이 추수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비바람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날려가는 쭉정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옥에 불사르게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무거워야 돼요. 믿음이 알차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뭐 이렇게 36절에도 있고요. 한번 뭐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36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도 이게 멍청해가지고 그냥 금세 이게 예수님 늘 같이 예수님 붙어 다니면서도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3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제 좋은 씨를 뿌리고 가셨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 사탄이라고.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이게 최후의 심판날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갈라지는 때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그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 계속된 말씀이죠. 인자가 41절에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진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두 죄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의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계속 43절에 의인들은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뭐 그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죄의 심판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들이 옛날 말로 사시나무 떨듯 한다고, 사시나무가 바람에 덜덜덜덜덜덜 떨리지, 사시나무 떨듯 할 거라고. 다들 그냥 다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지옥밖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 신자들이, 쭉정이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나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믿는 자들은.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는 정말 심판의 날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두려워해요. 참 그들이 결국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날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아까 봤죠. 이게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을 홈리와 비나스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딱 뜻을 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징계하면 깨닫고 회개할 텐데, 깨닫고 회개할까봐 징계를 안 하셔요.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은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요. 정말 정말 엄청난 날이죠. 엄청난 날이죠. 정말 이 날은 참으로 엄청난 날입니다. 엄청난 날이죠. 정말 땅 위의 체질이, 땅이 다 녹아내리고요. 하늘이 불타서 종이짝처럼 말리고요. 정말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에, 흰 보좌에, 큰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는데,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대론 무소하고 전부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행위록에서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두려움의 날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여러 개 드러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 바라고요. 한번 요엘서 1장 15절 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1장 15절. 오라 그날이여,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그분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오라 그날이여. 그날이여. 이 대때입니다. 더 대때. 혹은 디데이라 그러죠. 디데이. 디데이라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예.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디데이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한 날을 얘기할 때 디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대문자 디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더데이 혹은 성경에 데데이, 데데이라고 그날, 오라 그날이요. 예. 그날이요, 그날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더데이, 디데이, 더데이, 데데이. 그래서 이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바냐, 스바냐 1장 7절. 스바냐 1장 7절. 그냥 시간 없으니까 14절부터 보죠.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큰 날,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날, 심판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태양이 어두워지고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지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피가 땅바닥에 흘려지고요.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여기에 내 재산 다 있습니다. 나 여기 금반지 있어. 이거 다 여기 내 돈 다 여기 있어. 나 좀 살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전부 심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전부 심판으로. 두려움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 여러분들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요게 대때예요. 대때. 그날이.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덫 놓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제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창고에 이제 뭐 이렇게 차도 넣고 차고 이제 뭐 물건 싸놓는데 쥐가 들어왔어요. 쥐가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차고 문을 열어놔도 안 나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덫을 놨습니다. 쥐덫을 사가지고 덫을 놨죠. 그래도 이게 잘 안 먹어요. 이 쥐가 영리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치즈 덩어리를 이제 미끼죠, 쥐덫에다가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근데 쥐가 이게 치즈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침에 보니까 이게 그냥 덫이 있죠. 이게 이제 쥐 잡는 덫이 이게 한 손바닥 많은데요. 이렇게 치즈를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탁 가면 탁 하고 이제 이게 용수철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뻗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덫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끼죠, 미끼. 사탄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여러 가지 방탕함, 술 취함, 뭐 이런 거로 정신없이 살다가 최후의 심판 날이 덫과 같이 쥐가 이게 덫인 줄 모르고 이렇게 그쵸 치즈 먹고 즐기다가 그냥 덜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황천길 가는 것처럼 완전히 죽는 것처럼 이렇게 최후의 심판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그날이 이게 최후의 심판 날이거든요. 35절에 이날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주적으로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날에 대하여 이게 대때입니다. 대때 그날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뭐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지푸라기로 쉽잖아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볏짚 단으로 쉽게 이게 쉽게 집도 쉽게 짓고 많이 쌓기도 하고 보세요 나는 지푸라기로 산더미같이 쌓았습니다. 근데 불로써 해요. 불로 다 타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겨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불타버려요. 다 불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겨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다 타버려서 상급이 그냥 개털 모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보석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무거운 돌로 집을 쌓고 보석으로 장신을 불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해도 타지 않는 그런 자들은 상을 받는다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로 타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남은 상을 받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13절에 그날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날이 중요했다고 그래요. 두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인가요?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5월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생신을 맞이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저희 내외랑 또 저희 형 내외가 이제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일날 중요하죠. 미국에서는요 생일날보다 더 중요시하는 날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날일까요? 결혼기념일. 남편들이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이게 결혼기념일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안 쫓겨나려면 미국에서는 결혼기념일이 중요해요. 생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던 날이요? 어떤 날이 중요한가요? 정말 이렇게 마틴 루터는 두 날이 중요하다고. 두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마틴 루터에게는 이 날이 중요하다고. 대때가 중요해야 돼요. 대때. 그날이 중요하대. 그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날.
최후의 심판 날이 중요하고요. 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생일이요? 그게 아니라 터데이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터데이, 오늘. 이 두 날이 마틴 루터는 가장 중요하다고요. 설명하자면 그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을 살라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뭐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과거에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그때 정말 몹쓸 죄를 졌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과거에 잘한 것도 과거에 내가 뭐 교회를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교회를 뭐 세 개를 내가 시골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다 이게 과거에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냥 된 겁니다. 오늘을 또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자랑이나 후회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제가 아주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저를 제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100만 배 이상 사랑하시죠.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데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요. 목회를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회 하루하루를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루하루 했고 또 제가 은퇴한 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얼마든지 편하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적당한 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거 읽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대충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요령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강의한 전체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을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나 자신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꾀부리고 싶어도요. 강의나 하나님의 일에 꾀부리고 싶어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커졌을 때 제가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무시하고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냥 목회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젊은 목사님들 무시하면서 핀잔 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잘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제가 존댓말을 쓰는데요. 좀 이렇게 뭐 청년들이 또 젊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그냥 말 놓으세요. 목사님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도 그냥 저는 그래도 그들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써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한번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심지어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김정은이나 뭐 이렇게 어떤 뭐 악한 자들, 조폭들, 뭐 이런 자들이나 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뭐 지금 좌파 무슨 뭐 이게 더불어민주당 뭐 온갖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기껏해야 네 몸을 죽일 뿐이라고요. 두려워하면 이게 4절이에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한 명만 두려워하라고. 딱 한 명만 두려워하라고. 죽인 후에 지옥에, 이 최후의 심판 얘기예요. 불못 얘기예요. 둘째 사망, 불못 얘기입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불못에 갈 사람들이죠.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죠.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막 져요. 죄를 막 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의심해 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안하무인이라 그러죠.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안하무인이란 안하무인인데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죄를 막 짓죠. 죄를 막 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1장 32절. 1장 32절.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동성애하고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지옥 가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뭐 이런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마찬가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 세계 이스라엘 텔라비브에도 동성애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열려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니 대도시들마다 다 동성애 축제를 하고 거의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함께 키스를 하고 온갖 그 성행위를 다 이렇게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전혀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동성애 한 사람들 전부 이거 다 해라. 그냥 애들한테 미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동성애가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행위라고 그냥 뭐 학교에서 애들한테 막 가르쳐요.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 다 가르쳐요. 동성애 너희들도 해라. 이거 다 정상적인 사람의 그 행위라고 다 그렇게 그냥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애들한테도 옳다고 가르쳐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최후의 심판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죄악을 함부로 그냥 물 마시듯이 함부로 죄악을 범하는, 거짓말 치고 이재명처럼 정말 이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는데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참 두려워 떨면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임을 그제 알면 소용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미 작정돼서 진행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작정하셨으면 징계를 안 하세요. 징계하면 또 죄 깨닫고 회개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하신 날에 그냥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심판은 참혹한 겁니다. 자기 둘 죽고요. 아버지 죽고요. 이스라엘 군대 3만 명 죽고 그들의 죄 때문에 비나스에 자기 아내 죽고요. 자식들이 전부 제사장 집과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죄를 범했던 그게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죠. 시편 36편 1절. 시편 36편 1절. 시편 36편 1절.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악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장 29절. 잠언 1장 29절.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책 제사장들에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너희들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아비라면 나를 공경하지 않겠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공경도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버팅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지금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죄를 짓잖아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 돈 빼돌리고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온갖 죄들을 짓고 이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이 옆에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목사님이요 치과 의사랑 여자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나가지고 둘이 도망쳤어요. 이게 산호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지옥의 불이 어른거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냐? 목사님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성도님들 말할 것 없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경 구절 찾을 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6번째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날이지만 받은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통곡의 날에 장자들이 집집마다 다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하는 기쁨의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7번째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요. 가까이 나가면 모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면 다 죽어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심판받고 나가 심판받고 다 죽어요. 근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가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이랑 설명 못하지만은 요 면을 한번 찾아서 한번 성경 구절들 찾아보시고 믿음으로요.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언젠간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만나지요.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제가 직접 이 땅에서 못 만나더라도 뭐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셔서 천국 가면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고요. 그래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다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못 만나도 여러분들 늘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